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왔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송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만유의 주 찬양. 점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심령의 따뜻한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래에도 절망하지 않게 예배하신 은혜와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세우신 사명자들이 새해에도 목표의 계획과 정책들이 기도와 준비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시작하는 어린 새싹과 유초동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부와 노년부에게도 건강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써 믿음으로 진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세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교회의 평안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는 노년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롭고 절망과 두려움이 없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 순종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복이 그의 가정과 직장인 그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오늘은 박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빈이 오늘 성가대 첫 입봉하는 날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어쨌든 잘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글씨가 너무 작으시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힘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어투, 서체는 너무 달라서 다른 사신들과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멸시할 정도로 이 사도들의 선진과는 왠지 다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걸 이해하려면 주제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에게 쉽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초보 딱지를 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있다면 한 1년 정도 초보 딱지를 붙이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옆으로 가고, 서야 하는데 계속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회전 우회전을 못해서 계속 가다가 경기도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 딱지를 떼야 비로소 전문가가 되고 또 잘 다루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초보다. 아멘. 초보예요. 무슨 초보냐? 사업은 전문가일지 모르고 기술은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초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전문가 같지만 제가 이 가운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집사님 옆에 앉으면 저도 역시 초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인지라 발전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앞에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계속 눈을 성경에 두세요. 이런 말이 반복을 해요. 단어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 죽은 행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 심판. 여러분, 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 부활, 그리스도의 도, 영생 이런 얘기하면 안 통하고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알랑 몰랑 갈랑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으신 성령 여러분 이리 나오세요. 나와 여기 서가지고 안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극적.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안수 받은 지 몇 년이요? 예 10년. 20, 그래요? 나와보세요. 자, 그러면 안수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극적.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도 같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이 말씀을 써놓았느냐? 우리를 자극하시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쯤 되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생을 상담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줄줄줄 따라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 없죠?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성경을 봐야 해요.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으로 가면 12절, 5장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저기 써놨네.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만. 내가 읽을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요 김유빈이 송동근이 신앙 연차 20년. 20년. 아이고, 놀라워. 우리 또, 아이고야. 여기 50년도 계시네. 때가 오래되었다. 오래 믿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니, 대학 4년 졸업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소 1개월, 2개월만 훈련받으면 군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복음의 선생이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땐 신기하대요. 야, 남 참 신기하다. 너 교회 다닌 지 50년인데, 너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어떻게 아직도 선생이 아니라 젖바는 애기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맴 도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또 기록을 해놓았네요. 계속해서 12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우리가 유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선악을 분별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로 우리가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길이 있으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느냐? 짐짓죄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목사인 저와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짐짓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유, 코로나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해? 아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려? 아유,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사랑의 무슨 봉사? 우리는 모두 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알고도 지어버린 우리의 죄, 불성실함, 게으름의 죄들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친구들이 신학교를 입학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장신대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점심시간이니까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데 그때에 저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빨리 식사를 마치고 기도탑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아예 금식하며 기도탑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야, 저거 참 대단하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던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말더듬이가 있었어요. 말더듬이.
아다다다다다. 야, 있잖아. 저건 죽어도 목사 못하겠다.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짐짓죄를 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 목사 되어서 포항에서 목회하는데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절대로 더듬지 않고 청산유수 설교를 뻥뻥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그 친구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서울대 경찰대를 보냈습니다. 말 더듬는 벙어리 같은 놈 우리가 멸시했었는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남들은 피곤해, 힘들어,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시험 기간이야 다 기도탑 포기할 때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더니 말더듬이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목회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짐짓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믿음을 뚝뚝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제 중학교 동창 가운데 키도 요만하고 공부도 못하는 모질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서중학교라고 영등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아버님이 시골에 개척을 하셔서 전도사 때 가평에 가서 가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있다 내려가니까 전교 1등. 그 당시만 해도 400명, 500명 가평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을 10명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다 내려가니까 내려가자마자 전교 1등 하겠더라니까요.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 반에 공부 못하고 요만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요즘 그 친구 뭐하냐? 강원대학교 약대를 나와서 지금 저 강원도 춘천에서 약사를 하는데 춘천 도청 시청 앞에 어마어마한 약국을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놈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있는가? 조금 했거든요. 이 아들을 들어다가 바깥에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이놈이 휙 던져서 눈속에 팍 쳐박힙니다. 근데 이때 깨달은 게 있대요. 야, 30점 맞았다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더니 나를 던져? 내가 다음에도 30점을 갖고 오면 난 아마 죽이겠구나. 근데 이 친구의 선택이 멋있어요. 에이, 집을 뛰쳐나가자. 책을 찢어버리자. 저건 부모도 아니다. 이 선택을 했으면 강원대 약대 갔겠어? 어떻게 했겠어요? 죽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다음엔 죽게 생겼다. 우리 아버지 힘이 보통이 아니다. 난 죽게 생겼다.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무슨 말이냐?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니까 말이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고 고모냥으로 복을 못 받고 살지. 에이, 죄나 짓는 인생들 어디다 써먹을 거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를 지적하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마치 30점 받은 시험지 들고 갔더니 밖에다 확 던져버리신 아버지처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를 자극하여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저 정말 지옥에나 처박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눈밭에 던져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방법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재수 삼수하는 아들을 붙들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차라리 나하고 죽자. 이거 진짜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제발 너를 위해서, 제발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 좀 하거라. 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든 이번엔 대학 가자는 뜻입니다.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이 얘기는 나가서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좀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작자가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 불신자를 전도하고 미숙한 자들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어야 할 세움교회 성도들이여, 어쩌다 너희는 아직도 젖 먹는 유아처럼 살고 있느냐? 왜 너희는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느냐? 그렇게 알고도 짓는 죄가 많으니 어디 네가 복이나 받겠느냐?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불을 보리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세움교회 송영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주의 자녀는 그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떼어줘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차 한 대 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받은 주의 자녀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함에 성경에는 무수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 때로는 저주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고발, 위협, 공갈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젖먹이처럼 자라나지도 못하는 너는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이 너 같은 건 죽어라가 아니라 얘야 이젠 좀 정신 차리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거듭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초보인 상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지금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주님이 내신 축복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읍시다.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면 우리를 불덩이에 던지신들 탓할 수 있으랴. 비록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난의 1년 동안 당신은 짐짓죄를 짓지 않으셨나요? 2020년 이 고난의 때에 에이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예배, 에이 무슨 기도, 무슨 전도, 무슨 봉사, 에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 혹시 자기를 속여가면서 모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살진 않으셨는지 묻는 겁니다. 2021년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지금쯤 뉘우쳐야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안 버려. 이런 못난이 못된 생각 하지 말고 주님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만나지 못해도 사랑의 중보와 기도로 우리 백성들 섬겼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해 온전한 회복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로 예전에 누리지 못한 믿음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주님 초보딱지를 떼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2021년에는 예배 생활과 성실한 기도 생활에 다시 전진하셔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내려가서 기사 하나를 보고 참 깜짝 놀래고 왔습니다. 놀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를 앓았거나 코로나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항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백신 맞은 것도 아닌데 엄마들한테 잘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마누라한테 잘하시고. 어이구, 이러면 다 남자들 얘기만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코로나를 앓고 심지어 지금 앓고 있는 어머니들이 낳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견딘 그 항체가 그 자녀에게로 내려가요. 확률이 83명 중에 77%. 이야,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권에 당첨돼서 닐일이 날라리 남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길래,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엄마가 피를 흘리며 낳은 자식은 이 세상을 사는 면역력을 갖고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고 과학이고 하나님의 법이야. 이 코로나가 만약에 아이들을 쳤으면 지구상의 미래는 없어요. 아이들은 신기하게 피해가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의 어미의 면역 체계가
그 유아기 때 동안에 버티게 하는 거예요. 젊어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는 나이가 젊은 나이인 거예요. 어머니의 면역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 60, 70이 되면 어때? 다 헐렁헐렁뱅이든. 바람만 불어도 속이 시리고 무릎이 시리고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게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계시는데 우린 못된 자식들인지라 하나님은 깨뿔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돈, 멋진 것, 아름다운 것, 신나는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2021년 결심합시다. 예배생활 제대로 합시다. 기도생활 제대로 합시다. 부디 이 두 가지 365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한테 도장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오거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빌어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예배 드리고 조문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보, 유아, 미수가 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선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 몸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치고 있사오니 우리 입술에서 죄짓게 하는 원망, 불평 버리게 하시고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 2, 3부 예배, 1, 2, 3부로 나누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참석하시든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목자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곳에서 잠시 교육부회의를 하겠습니다. 2월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좋은 전도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이 온라인 예배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전 교인이 모두 함께 선교 헌금에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짝 손을 내밀고 손은 못 잡으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너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1, 2,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코로나 시대에 희생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과 모든 사명자들 위에 근심하고 있으나 회복시키실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